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1절에서 35절, 44, 45절만 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우리 바벨론 시리즈 우리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꿈 꾸셨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꿈을 꾸었다. 그냥 푹 주무시는군요. 아마 꿨는데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꿈을 꾸면 노트에 기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꿈에만 의존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통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또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죠. 실제로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경고했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살게 되어주는 일이 꿈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고 돌아올 때에도 꿈에 지시를 해서 갈릴리를 지나 그 옆에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던 길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 역시 꿈에 지시를 받습니다. 갔더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꿈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그냥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 꿨을 때 잘 기록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이 처한 현실과 영적인 상태와 그가 속한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꿈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31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꿈에서 큰 신상을 보게 되죠. 큰 신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대략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추정이 돼요. 금 머리부터 해서 바닥에는 이제 쇠로 된 종아리까지 금, 은, 동 그리고 쇠로, 그다음에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발입니다. 거기에 이제 돌이 날아드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은으로 된 것은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노쇠로 된 것은 배와 몇 쪽짜리로 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이고, 쇠로 된 종아리가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는 이때부터 거의 뭐 수백 년 뒤의 일까지 미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벨론은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에 이어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데요. 이 왕의 나라는 멸망당한다. 이걸 이미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이 네 번째 이 쇠로 된 종아리를 상징하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로마 제국만큼 강력한 나라는 없었는데 그의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 신상을 바치고 있는 이 발 부위는 가장 취약한 곳이고, 이것부터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신상이 완전히 쓰러지게 되고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로마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합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제국,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이거는 영원할 것 같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꿈의 초점은 이 신상에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날아온 돌에 초점이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요, 임금님이 보고 계신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외부에서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면서 완전히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연 이 돌이 무엇이길래 금과 은과 놋과 쇠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돌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시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돌을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35절에 보니까 이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찬다. 온 땅에 이 돌로 가득 차게 되어진. 다니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44절에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인간 나라의 이 제국의 생성과 몰락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일시적이고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 도시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소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유배는 영원하지 않고 또한 이 세속 도시의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이 왕에게, 또한 바벨론의 사람 왕에게, 또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45절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과 또 예언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때 잘 분별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셨고 그의 나라의 미래를 보여준 거죠.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대비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보여주는 것,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바벨론 제국에 두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너의 기업에, 회사에 두지 말아라.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집에 비유되는데 인생이 집에 비유돼서 어떤 사람은 이 아주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지어지는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석이 아니라 바로 그 돌이 되어서 멸망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짓고 계십니까? 반석을 기초로 하여 지은 인생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돌을 기초로 삼지 않는 모든 인생과 나라는 멸망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과거의 제국 중에 살아남은 지금도 남아있는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헬라, 알렉산더 왕이 세운 제국도 다 흩어지고 무너졌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다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소련은 어떻습니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소련,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과거 역사의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내 인생이 이대로 가면 너도 이렇게 이 나라와 같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간 자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레미야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여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한 설교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 너의 인생을 이 바벨론 제국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180도 돌아서 너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왕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왕에게 잠시 주신 것입니다. 잠깐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7절이죠.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 으뜸 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주신 목적이에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힘과 권세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통치자로 세워진 것, 사람들을 넘겨준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와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포지션을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이후에 모든 이 뒤에 수백 년, 아니 인류의 역사의 부분을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그 나라에 속한 왕일까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까? 이 상태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태라면 이 왕은 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영적인 상태,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형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도 모른 채에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진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실상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가 한 2500년 전 이야기인데 이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여러분 바뀐 게 있습니까? 그때 음란, 탐욕, 욕망, 온갖 모든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바뀐 것이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진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바뀌지 않았어요. 또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 과거에 있었겠죠. 세상은 진보가 되었으니까 가면 갈수록 전쟁은 사라지고 서로 화평을 이루며 살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전쟁은 20세기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세기도 아닙니다. 중세도 아닙니다.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정확히 추산이 안 됩니다. 적어도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대만과 중국의 긴장이 있습니다. 이미 전쟁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쳤을 경우에 미국이 개입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로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워 시나리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제 벌어질까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027년 안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협약을 했죠. 한미일이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래 지금 다시 그 2차 세계대전의 긴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 만약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이들을 죽었을 때에 지옥으로 빠지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서 그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준비되지 못한 채에 그 나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냐면 내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내가 환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아야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오늘 귀한 간증을 해 주셨잖아요. 아, 내가 죽어가는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도 살고 싶다.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나 자신의 영적인 형편과 실체를 깨달아야만 그제서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일단 인정합니다. 이제 해몽을 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47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이 세속 도시에서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인정하는 것과 진정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영접하고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를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왕도 지적으로는 동의했어요. 으뜸가는 신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4장에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꿈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를 징계합니다. 아주 심하게 그 모든 권력과 건강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징계하고 나면 징계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돌아오거든요. 그 왕이 회개합니다. 징계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관심과 버림받음입니다. 아무런 일도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셔서 두 번이나 꿈을 보여주시고 징계까지 하셔서 돌아오게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징계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과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요 사실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이 알려줬는데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런 의미였어, 알았어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뒤에서 험담하고 중상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동성애와 탐욕을 부리는 것이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술 취하는 것과 남을 험담하는 것이 같은 레벨의 죄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물론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이죠. 그래서 이거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정결하게 나가고자 계속 그렇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는 것과 죄를 짓고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여러분들의 한번 삶의 형편을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단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성경은 착각하지 말라. 알지 못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냐면 알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속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죽했으면 편지를 써가서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줄곧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미혹입니다. 속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는 뱀인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속입니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도죠.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야, 무슨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걱정, 두려움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직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약혼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걱정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에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머리에 이 지성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에서 멀어질까 봐, 그래서 그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있는 두려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안에 과연 없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냐고요. 100%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다 천국 간다,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퍼센트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나중에 이 맡겨진 성도들에 대해서, 양떼들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된대요. 보고를 받으시겠대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너 그 양떼 교회 나갔어, 신앙을 잃어버렸어, 나를 떠났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 그 영혼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하지만 마음에서 주를 떠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걱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귀가 계속 미혹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잘 쓰는 미혹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물에 대한 미혹이에요. 시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못 맺냐면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 말씀 듣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순종함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의 사랑이, 주를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느냐 아니면 식어지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재물에 대한 염려, 유혹은 바로 마귀의 미혹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되고, 많으면 또 이것을 또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모인 거잖아요. 예배에 와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라고 모였는데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염려로 지금 여기에 지금 와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온라인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 계속 걱정이 돼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늘 찬양도 보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반대로 부자 청년과 같이 너무 많아서 결국 주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싹 다 걷어가시잖아요. 그의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싹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 전에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날아온 돌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갑자기 날아든 돌처럼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느냐?
나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너와 너의 나라와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만든 신상들은 모두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신상이 오늘날에는 뭐 없죠. 이런 데가 거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북한입니다. 평양에 크게 두 신상이 서져 있습니다. 23m입니다. 엄청 큽니다.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완전 우상이죠. 그리고 그 두 신상의 밑에 이렇게 쓰여 있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의 패러디입니다. 원래 마귀는 패러디를 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 패러디입니다. 마귀는 이런 짓을 잘해요. 페이크,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우상과 신상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이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45절에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우상들이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홍투리오 목사님 오셔서 갑자기 세미나 때 북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한국에 처음 오신 분입니다. 한반도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거절했대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성령님, 이게 혹시 중국과 대만의 그런 약간 그런 묘한 정치적 이슈 아닙니까? 제가 말했다가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하다가 계속 아니야, 너 말해야 된다, 너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이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원고에 없던 이야기라는 것을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상들은 무너질 것이다. 8.15가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임했던 것처럼 그날도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내적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적인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람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종교 생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지만 내면에는 커다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와 성취와 커다란 우상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것이 돌에 의해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돌에는 역설성이 있어요. 돌인데 쇠와 금과 은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돌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데 이상하게 돌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골리앗이 왜 무너지죠? 뭐 최첨단 무기에 맞아서 죽습니까? 뭐 사울의 갑옷, 뭐 칼, 뭐 K9 자주포를 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돌멩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사실은 역설적인 일이에요.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근데 갑자기 웬 소년이 나와서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고 그가 픽 하고 쓰러져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강력한, 모든 것을 쓰러뜨리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이 돌, 이 역설적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바로 말씀과 그 믿음과 순종,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돌은 오늘날 갑자기 역사해서 사람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오늘 귀한 간증해 주셨잖아요. 60년간 욕망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완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셨다라고. 갑자기 날아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돌에 의해서 귀한 오늘 고백을 하셨잖아요. 지난주 금요성경 집회 전에 홍태우리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에즈베리 지역이 이제 그 윌모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청년들이 굉장히 그 죄에 대한 이슈가 많았답니다. 술부터 해서 뭐 그 음란, 쾌락, 중독, 마약 이슈를 그대로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즈베리가 신학교도 있지만 일반 대학도 있고 뭐 그 지역이 다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아주 커다란 우상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2016년 2월 21일 에즈베리의 부흥이 있을 것이 너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그냥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피켓 걸고 그냥 선포한 것이죠. 그 내용은 골판지,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죠. 아예 그냥 어디 쓰레기통에 가져가지고 잘라가지고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앞뒤를 걸고 다니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좀 구석기 시대의 방법 아닙니까 정말? 지금 이 최첨단 GPT 나온 시대에 정말 구석기 시대 방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돌 던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종과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2023년 2월 8일부터 그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이 나와서 자기가 11년간 음란 동영상에 완전 매여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또 도전합니다. 저와 같은 그런 음란 이슈가 있는 분들 다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또 우르르 막 나오고,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자기는 혼외정사를 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막 그런 고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에만 600명이 회심했어요. 600명이. 회심이 부흥이 없었더라면 이 600명은 다 뭡니까? 다 멸망당할 영혼들이었습니다. 부흥이 와서 그 돌이 날아와서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그 돌이 멸망시킬 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고백하고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흥이 우리 한국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흥이 아니고서는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그것이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아니라 구원자로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돌로 임하셔서 그들의 주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진정 부흥을 갈망하는 분들만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그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또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쾌락과 명예와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앞에, 그 초청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 나올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준비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미하고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주여 우리 세대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란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향하였던 모든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모든 욕망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하게 완전히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라여 하는 나라의 신실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세대로 되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 세대 또한 청소년들 우리 다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감사함으로 감사함금과 11조로 성경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정말 정결한 주의 하나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결한 신부로 한 명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 크게 외쳐 선포하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독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회개하며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